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26일 금요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9장, 이전 찬송가는 514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의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크신 사랑 인해 힘입 따르고 누가 능히 주시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한 분이 밝게 웃을 수 있는 곳, 연약한 분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곳,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을 상징하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런 일들을 3년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또 마태 같은 것은 레위 세관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본인들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주님의 제자들이다라는 이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정치적 야심을 품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이 그냥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는 이 호기심에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서 정치적인 왕 같은 메시아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그 노상에서 길가에서 제자들이 아주 신랄하게 논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텐데 누가 높은 자리에 가면 좋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주님의 좌우에서 내가 이 정치적으로 주님을 돕겠다. 물론 다 선의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돕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1등 공신이 되겠다 이런 말이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논쟁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논쟁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함으로 교회 이 반석에다가 베드로의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아주 수지자로서 영향력을 끼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로 은밀한 곳에 핵심적인 제자만 데려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훨씬 더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도 나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청탁하는 그런 사실들이 지금 한참 제자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협력하고 돕는 주님의 제자로 사역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야심이 들어가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는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가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고 형제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물질적인 욕심이나 정욕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유산을 잘못 남겨주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열등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든 이 관계를 깨뜨리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의 뿌리를 살펴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시대에만 하더라도 어린아이 하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마치 재산처럼 사고 파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들이 제자들이었고 자기들이 다 높은 위치에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곳에 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나 가룟 유다나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뭔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궁금해했겠죠. 이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의미는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이런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때는 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고 아무 영향력 없고 소위 말해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을 찾는다 그랬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만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쓸데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 땅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것 같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큰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불렀던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ig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기 후반에 디오크네투스의 편지에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그때 당시에는 천시하고 멸시하던 이 다른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하던 이 어린아이들을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귀하게 소중하게 대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보고 모든 과실을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이 거짓된 미혹에 빠져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교만한 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도 많고 나는 의롭고 착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하고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 마귀는 겸손한 사람,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악한가를 생각해 보면 사탄 마귀에 속해서 세상의 지혜와 명예, 부, 학식 이런 것이 이 사탄에게 속한 것인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 마귀에 속해서 욕심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의 교만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8절 말씀, 8절과 9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나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우리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뭐 팔이 한쪽 팔이 없다든지 아니면 양쪽 팔이 다 없어졌다든지 교통사고로 아니면 다리가 절단되었다든지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대가 다쳐서 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삶이겠습니까? 이전 같으면 내 두 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두 발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손이 끊어지고 발이 끊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네 두 손 가지고 네 두 발 가지고 네 두 눈 가지고 네 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교만하게 악하게 죄악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것이 없을지라도 겸손하게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함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은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스마트합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부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젊습니다. 라는 교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도 바울처럼 나같이 죄인 중에 계신 저를 주님께 사용해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학식과 내 힘과 능력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